여호수아서 사사기 계속해서 통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읽으면서 놀랍게도 우리 목양교회 30년간의 발걸음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1997년 2월 첫째 주일에 이 상암동에서 목양교회 첫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3월 셋째 주에 창립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올해로 30년이지만 저희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년에 만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공동번역, 새번역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이 그럽니다. 왜냐하면 1.1획도 틀림이 없는데 성경을 다르게 써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 말씀은 그럴 때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은 히브리 성경,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 원전 빼놓고 모든 성경은 다 번역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나 역사나 언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1.1획도 다름이 없는 성경인데 개역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였나이다 하는 그 고체로 아주 은혜로운 말로 쓰여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했습니다 라고 요즘 우리말로 쓰여 있는 새번역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겁니다. 오히려 요즘 우리가 쓰는 현대적인 언어로 쓰여진 새번역 성경이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번역이다 그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한 글자, 글자, 문자를 넘어서서 삶 속에서 고백된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한자 한자 틀림이 없구나. 내 삶에서, 우리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을 표현하는 말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 목양교회를 통해서 30년 동안 어김없이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홈페이지에 대충 우리 교회 역사를 쭉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몇 년 동안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97년 창립한 그해 겨울에 11월 말 12월 초에 IMF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도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목양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버젓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던 사람들도 회사가 문 닫고 그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떨어진 시대가 97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라 하셔서 시작했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망해버린 이 대한민국이지만 그래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목자장 되신 예수님 양들을 보내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과 육신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주의 백성을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눈물로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30만 원으로 시작했던 결식아동 급식 사업이 매년 3천만 원이 넘는
결산을 10년여 동안 하는, 그야말로 성경의 100배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서 직접 만져지는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랬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한국은 망했다,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서 이제 망한 길에 접어들었다, IMF의 노예로 수십 년을 살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이 세계에 내놓으라는 모든 경제 석학들이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자기 장롱에 있는 금부치를, 금반지를, 금목걸이를 가져다 내놓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2001년 8월 달에 IMF의 부채를 전부 다 상환하고 IMF의 족쇄를 풀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지금 2027년 AI로 대표되는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섰고, 그리고 세계 경제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기적의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 목양교회가 있었고 우리의 기도가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스웨덴의 예테보리 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V-대미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년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민주주의의 지수를 점수를 매겨가지고 발표를 해요. 근데 17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2026년 보고서인데, 한국의 민주주의 종합지수가 2024년이니까 2023년 거를 가지고 2022년, 23년 거를 가지고 이제 통계를 매겼겠죠. 그때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41등이었습니다. 근데 2025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22등으로 19계단이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전히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국민의 한 20% 정도 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는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으로 해서 부정선거다, 뭐 그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간 세계의 석학들은, 세계의 많은 보편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주 혁신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97년) 개척하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이사야서 35장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IMF가 터지고 뭐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이라도 길을 돌이켜서 먹고 살 수 있는 국리를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주저함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황무지에도 꽃이 필 것이다. 사막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 산처럼 푸르고 갈멜과 사론의 목장처럼 아름다웠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소공의 눈이 뜨이고 귀머레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가 기뻐 외칠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구치고 사막에도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모래밭이 모치되고 메마른 땅이 샘물이 솟고 이리가 살던 곳에 갈대와 골풀이 자랄 것이다. 매년 가을 되면 하늘공원에 가서 갈대 축제 시작하기 전에 또는 끝나고 나서 갈대를 만지면서 이 이사야서 35장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30년 전에 갈대와 골풀이 자란다 그러더니 정말 여기다가 갈대를 심어주셨네요. 저 혼자 웃습니다. 정말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 30년 동안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음을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에 여호수아서를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서 이제 너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기다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목양교회 30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이거는 왜 안 되죠? 하나님 이거는 왜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한 개, 두 개, 많이 되면 서너 개 되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10가지로, 100가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주저할 것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나?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야 되나? 타협하며 살아야 되나? 여러분 주저할 것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바보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아주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하고 이제 사사기 2장에 보면 2장 7절에 보니까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그랬습니다. 8절에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12절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0년 동안의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죽고 그들의 자손들이 죽고 이제 3대, 4대 그렇게 지나는 동안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과 사사기서 이 1장, 2장, 3장, 7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목양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권고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서 1장 28절 여러분 보십시오. 1장 28절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 모조리 몰아내지 않았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여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겁니다. 이방 백성들과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이방 백성들과의 전투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아깝거든요. 아이성 점령 뒤에도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저들은 아주 본격적으로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저들에게 생겼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유, 저 사람들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다 죽이면 어떡해. 아유, 그냥 아깝잖아. 데려다가 종으로 쓰지 뭐. 그래가지고 이방 백성들을 자기 집에 들였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종으로 부르다 보니까 그 중에서 똑똑하고 힘세고 그런 자들을 자기들의 수하로 두기 시작했고, 여성 중에 이쁘고 아름다운 여성들은 자기의 아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식이 낳아졌고, 그들을 통해서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한 발 한 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 하찮은 것이라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구멍이 뚝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바알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3장 4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아라. 물질이 좋으냐? 세상에 안일함이 좋으냐? 세상에 편한 것이 좋으냐? 세상에 이익이 좋으냐?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보거라. 믿음 좋은 사람끼리만 모여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좋죠, 목사님. 근데 순종끼리 계속 순종끼리 교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 열성 유전자만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왕사람이란 영화를 보시다 하시지만 우리 조선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요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왕들이 늘 보면 20살, 30살인데 병에 골골골골 하다가
오래 살면 한 50년, 문종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이 순종, 계속 같은 집안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섬나라 국가들의 국민들이 건강이 안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일본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 치아가 다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봤죠. 내가 일본 사람, 왜 일본 사람 치아가 다 삐뚤삐뚤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섬에 갇혀서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섬 안에 있는 사람끼리만 계속 교배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이 치아에 안 좋은 열성 유전자만 계속 생겼다는 거죠.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 백이민족은 단일민족이라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조선 땅에 사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 백이민족은요, 수천 년 동안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북방민족 또는 일본 또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의 피가 막 섞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외국인 노동자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사람들이 시골에 가면 많이 와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 면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막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저 외국 사람들 다 쫓아낸다고. 여러분, 그런 무식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니라 옛날부터 역사 속에 많은 민족들이 섞여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근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끼리만 모여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세 수도원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수도원은요, 아주 기독교의 영성의 보고였고 보금자리였습니다. 믿음의 수호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수도원에서 기독교 전통을 아주 지킨 그런 아주 좋은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얀 도화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더러워집니다. 그죠? 순백이 더러움을 아주 가장 빨리 타는 것처럼 중세 수도원은 기독교를 부패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도원에 모여서 착한 사람들이 더 질투하고 더 미워하고 더 모략을 꾸미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 보수공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수도원 예배당 지하에 있는 마룻장을 뜯어보면 거기에 그냥 그 옛날에 중세 때는 그 수도원이나 성당 뒷마당에 이렇게 다 이렇게 묘지를 만들어서 썼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그 장례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당 뒷마당에 있는 공동묘지에 이렇게 다 장례를 지냈죠. 근데 신기하게 그 뒤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성당 지하의 마룻바닥을 뜯으면 거기에서 인골이 많이 나온대요. 근데 그 성인 인골도 아니라 애기, 영아 인골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수도원에 이상하죠? 그 신부님들하고 수녀님들만 살았는데 왜 애기 인골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역사학자들이 아주 연구를 많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들이 맞닥뜨리는 사건과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사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모집해서 이제 이방 족속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꾸 아주 기드온이 속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아니, 지금 이 숫자도 너무 적어서 더 많이 군인을 모집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자꾸 숫자가 많다고 자꾸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사기 7장 6절에 보면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대고 핥던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에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기드온이 아주 그냥 속으로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300명 가지고 무슨 전투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기드온하고 300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군인의 숫자가 많아야죠. 그리고 무기도 좋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셈법은 다른 겁니다.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은 적군과 싸워서 아주 보란듯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전쟁은 너희 손에 있지 않고 군인의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너희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삶의 성패는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업이 잘 되려면 노하우가 좋아야 돼. 정보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이 인력이 아주 좋은 인력들이 옆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숫자와 자본으로 성공을 말하지만,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말합니다. 교인 숫자와 교회 예산으로 교회 부흥의 척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요, 예수님도 실패하신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요. 그냥 막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막 병든 사람들이 다 나았다면서요. 근데 고작 예수님 3년 동안 장가도 안 가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24시간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셨는데 오직 12명만 모았어. 12명. 목사님 그 주변에 또 수백 명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목매어 죽었고 나머지 11명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실패한 목회자 예수님 맞습니다. 최소한 수백억 들어서 본때 좋은 교회당도 짓고 예산도 수십억 수백억 되고 그래야 성공한 목회자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 작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주눅이 들어있어요. 큰 교회 보고, 큰 교회 목회자 보고,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 보고 주눅이 들어있어. 우리는 어떻게 언제나 저렇게 큰 교회가 될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큰 교회로 다음 주부터 가십시오. 작은 교회는 하니까 큰 교회가 되려고 수단 가방 뭘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 중에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경멸했던 성전 뜰의 장사치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 장사가 잘 돼. 우리 교회 오면 장사가 잘 된다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인 줄 알아? 우리 교회 와서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어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뜨면 흡사 대통령이 뜨는 것처럼 경호원들이 막 십수십 명이 쫙 서가지고 무전기에다가 목사님 정문 통과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내려가십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런 한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양교회는 30년 전에 이런 현실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인 숫자나
교회 예산으로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지나온 30년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와 기적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른 큰 교회들은 교회의 예산을 자랑하고 목회자가 위대한 성공한 목회자인 것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기적의 순간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정말 사랑했던, 사랑을 나누었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이 좀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큰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가세요.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합니까? 제가 그럴 때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된장찌개와 따뜻한 밥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메뉴나 여러 가지 반찬과 맛있는 요리를 원하거든 뷔페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제가 이 말을 해드리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하루 세끼 뷔페 식당에서 맛있게 하루를 그렇게 지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뷔페집으로 찾아간 그분들이 그 뷔페집에 요즘은 발도 얼씬하지 않는다는 뒷소문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믿음은요, 내 요구를 충족하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30년 지나고 보니까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이 그릇을 준비하고 있기만 하면 돼요. 큰 그릇, 비싼 그릇, 번쩍번쩍 빛나는 그릇,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빛나고 비싼 황금으로 만든 접시일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개밥 그릇으로도 안 씁니다. 근데 이가 깨지고 금이 가고 보잘것없는 어디 다로 시작하는 가게에서 1,000원, 2,000원 주고 산 그릇일지라도 깨끗이 닦여 있으면 하나님이 그 그릇 매일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과 완성은 이겁니다. 이것만 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요? 순종만 하라는 겁니다. 순종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너희가 무슨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뜻은 히브리어로 쇠마, 듣다, 청종하다, 유의하다, 관심을 가지다, 복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의 깊게 듣고 유의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어떻게 자식을, 자기 독자를 바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모조리 몰아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들은 부역군으로 삼았어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집에서 그냥 가사 일도 없는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그런 가사 도우미로 쓰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썼어요. 별 큰 죄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들이 무너진 것을 아신 겁니다. 상황과 형편이 되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형편이 되지 않아도, 내키지 않아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마음은 용납되질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십시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어떤 일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난 30년 제가 목양교회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1.1획도 틀린 분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눈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역사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우선하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너무 정보와 지식이 많아서, 너무 똑똑해서, 너무 지혜가 넘쳐서 하나님보다 앞장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이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 안 되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하지 뭐. 그리고 했던 일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은 98년 여름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부 청년 수련회를 가는데, 하여간 전교인 수련회죠. 청소년들 10여 명하고 어른들 몇 명, 한 20여 명이 지리산 종주 등반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지리산에 그냥 호우가 내려가지고 물난리가 나서 막 난리가 났어요. 내일 떠나야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 지리산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여간 준비한 거니까 학생들 이 목양교회 첫 번째 이제 수련회예요. 근데 실망되지 않게 하여간 출발은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지리산 자락 밑에 남원에 무슨 갈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후배 목사님이 있어서 우리가 종주 등반을 하기로 했는데 비가 많이 오니 우리가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하룻밤 이틀밤 좀 지나면서 수련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갔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딱 떴는데 하여간 지리산에 구름 한 점 없이 햇볕이 쨍쨍해진 거예요, 그 새벽에.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첫 번째 수련회 지리산 종주 등반을 아주 은혜 안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우리 저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최종률 형제가 이제 마흔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그때 중학생. 가가지고 그때 우리 최종률 형제가 지금도 이게 체구가 좋은데 그때 하여간 조금 중학교 때 좀 비만했어요. 근데 하여간 매일마다 낙오를 했어.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은 지리산 종주를 한 번 갔다 왔는데 저는 한 3번쯤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최종률 형제 가서 데리고 오느라고. 여기서 10분간 휴식하면 전 뛰어가는 거예요. 이제 배낭 벗고 뛰어가서 저기 주저앉아 있는 우리 최종률 형제를 가서 내가 배낭 대신 메고 같이 데리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분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출발. 저는 쉬지도 못하고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주 등반했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우리 최종령 형제가 목사님 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고. 이제 여기서 내려갈래요. 아니다. 여기서 너 내려가면 인생 평생 동안 살면서 내가 지리산 종주 등반 포기했다는 그 생각을 떨쳐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어서라도 가야 된다. 그래서 종주 등반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최종령 형제가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매년 지금까지도 2, 3년마다 한 번씩 혼자 자기가 그때를 추억하면서 종주 등반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거야. 주판을 아무리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도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말씀에 있는 이 일이면 여러분 순종하며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잔이 내가 마실 수가 없는 잔이야. 이거 내가 마셔서 안 돼. 그러면 내가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실패로 돌아가고 나를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수백 명의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인생이 다 망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합니까? 이 잔이 내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다른 방법 없냐고.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한결같은 것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에도 원하시는 것 순종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절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은 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는 사람으로 사는 비결, 그것은 오직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 믿고 싶었습니다. 믿음으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의 방법 이외에 다른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를 쳐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30년 동안 우리 목양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로 뿌리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하나님 말씀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금쪽같이 여기시는 귀한 성도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백성이 우리 목양교회가 가는 길을 주님 비춰주시고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저들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아름다운 깨끗한 그릇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30년 동안 목양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셨고 많은 생명들에게 생명의 밥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의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자녀와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의 눈물의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